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 만찬은 잔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만찬은 구약 시대의 6월절이 이제 신약 시대의 성만찬으로 바뀌는 전환점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 즉 금요일에 만찬을 하지 않으시고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만찬을 하셨습니다. 보통 6월절 예비일 오후 3시에는 6월절 양을 도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예비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시죠. 성경에는 제9시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6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함께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먹이는 떡과 또 포도주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부터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베들레헴, 바로 떡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당신의 그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만찬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아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떡을 떼시면서 네 가지 동작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들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은 떡은 예수님의 찢기실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세 가지 동작,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잔에 관련되어 진행되었는데, 잔을 받아서 마신다는 동작에는 이 떡의 경우와 같이 포도주를 모두가 다 나눈다라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나누어 마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떼어주신 떡을 먹고 주신 잔에서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시는 이 동작.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에 부여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곧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죽음을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매번 다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다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다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의미를 가진 이 성만찬을 주님은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념하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몸으로, 삶으로 기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또 하나 된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입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모습을, 이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나의 삶에,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수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만찬을 통하여 연합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나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이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의 섬김의 삶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망하기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섬김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지만 예수님은 그 절기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만찬으로 바꾸는 천국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의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얼만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과 연합함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삶으로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홀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